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살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살기 힘든데, 그냥 그래도 어쨌든 아둥바둥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찌를 때 한장하거든요. 한장해요. 그냥 내버려 둬도 내 한 몸도 지금 내가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니까 깨물고 여기까지 버티는데 자꾸만 누군가가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여러 가지로 찌르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참 살기가 싫어질 때가 없죠. 그런데 그 자꾸 힘들게 쿡쿡 찌르는 그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참 골치가 아픕니다. 불경스러운 말인데, 불경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청지기 수련회 때 말씀에 좀 이어서 다윗의 마지막 때 그가 자신이 얼마나 평생을 이루었는지를 확인받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가 신하들이 볼 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인데 강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재앙을 택하라 하죠. 7년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이 들래? 아니면 네가 3개월 동안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고생시킬래? 다윗이 7년 기근 너무 길고 나라가 박살날 수 있으니까 3년 동안, 석 달 동안 내가 쫓겨다니는 거, 내가 내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녀서 그렇게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시절을 쫓았는데 그걸 못하겠다. 3일 동안 백성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3일이니까 그거 전염병 그거 선택하겠습니다 했더니 3일 동안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이스라엘을 죽이는 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지 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마지막 노욕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무엘의 기자는 이 저자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사실은 다윗의 노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일을 시작한 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잡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데 그래도 뭔가 그 핑계가 있어야 될 거니까 그걸로 다윗을 격동하려고, 그러니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다. 그러니까 이 격동이라는 단어가 번역됐지만 와이아세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수트, 찌르다, 자꾸 사람을 이렇게 자극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수트란 뜻이 원래 와이아세트. 근데 그렇게 다윗을 자꾸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이 인구조사를 한번 내가 얼마나 백성들이 많아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정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어서 다윗이 그 일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찔러놓고 그렇다고 또 다윗 핑계로 7만 명이나 죽이셨다면 하나님이 이거 뭐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뭐 이런 말이 다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성경 해석할 때 굉장히 성경 신학자들이 난해 구절로 좀 다루는 구절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많은 어떤 난해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맥락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교구에 장례가 나서 장례를 하다 보면 뭐 호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괜찮지만 자식을 잃은 집안이 있거든요.
사고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제가 주일학교 초등부 때 가르쳤던 애인데 걔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안 나왔어, 교회를 안 나왔었는데 이제 대학 때 MT 가가지고 친구들과 물놀이 할 때 가평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여간 걔만 숨을 거뒀어요. 그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때마침 한임 목사님도 안식년이라서 미국에 가 계시고 제가 이제 우리 교구는 아니지만 선임 목사니까 어쨌든 그 아주 어려운 장례라서 다른 교구 목사님 못 맡기고 갔는데 제가 다 알죠. 부모도 알고 걔도 제가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고 어쨌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뭐 이렇게 뭐라고 위로도 못 하겠어요.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뭐 하다가 얘가 막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막 그 어머님이 막 우시면 절규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왜 데려가셨냐고 왜 막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 데려가신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날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 막으실 수 있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님, 그쵸, 맞죠, 하나님 막으실 수 있죠. 하나님 직접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으실 수 있으셨죠. 근데 하나님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안 막으셨는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한테 욥처럼 자식이 다 죽어도 재산을 다 잃어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이 구절 역시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서 쑤셔가지고 찔러가지고 이렇게 결국 인구조사 시켜놓고 왜 다윗 때문에 7만 명을 그렇게 다 죽이셨는가라고 하는 구절이 돼요. 사실 이런 구절이 사실 꽤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래서 바로가 출애굽 안 시켜주니까 하나님이 뭐 했는가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잖아요. 출애굽기 9장 12절 한번 볼까요?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놓고 바로의 자식뿐만 아니라 애굽의 전체에 있는 모든 자식을 다 맏아들은 다 죽였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악의 원은, 잘못의 원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가늠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지 그를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하나님은 13절 다시 아까 전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은 굉장히 큰 시험이죠. 내 평생 일궈왔던 사업체가 무너지거나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느껴졌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테스트,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 확인받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도 그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욥기서를 봐도 하나님이 사탄과 함께 대화를 했어요. 대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해요. 자랑을. 야, 욥 봐라, 너? 욥 봐라. 쟤가 진짜 믿음이 저런 애가 없다 요새. 그러니까 마치 무슨 장기판에서 어른들 얘기하듯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 복을 다 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다 없어지면 그래도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 뺏어 먹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저 욥이 날 그래도 욥은 나를 믿을 거다, 신뢰할 거다. 그러니 딴 건 다 거두지만, 딴 건 다 걷어가도 그 욥의 생명이나 몸은 이거 건들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욥기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대화를 보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천상의 영적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인데 그냥 뭐 동네 부동산 가게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 집에 그 며느리가 그렇게 잘한대. 그러면 막 옆에서 에이 그 뭐 집을 사줬으니까 그렇지. 집을 사줬으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하지. 나한테도 한번 사줘봐라. 야, 내가 더 잘한다. 야, 야, 그 내가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랬더니만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등기 등본을 시아버지로 바꿔봐라. 그럼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얘기죠. 준 거 다 뺏어봐라.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나는 그 믿는다.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을 허용하세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이 세상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키기 위하여 유혹하는 것도 허용하세요. 허용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고 우리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탄이 요셉이 아니라 욥을 시험하죠. 어디까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평생 일구었던 동방 최고의 거부였는데 다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식들을 한 명도 남기지 없이 다 죽입니다. 이런 것들이 돼서 사탄이 그렇게 한 말이죠. 그러면 오늘 사무엘의 기자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쑤셔가지고 다윗이 노욕을 부려서 그의 마지막 생에 자기가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다윗 안에 그런 노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역을 보고 이 파리는 썩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아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적인 욕망들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에 필요한 것들을 아주 충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여 와이아 세트 그를 찔러서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본문을 역대기 기자는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마치 동일한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을 마태와 또 누가노스로 다르게 기록한 것처럼 이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2장 21장 1절
21장 1절 동일한 사건을 역대상에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까.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 격동했다라고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그러면 이게 누가 도대체 충동했단 말인가, 찔렀단 말인가,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뭐 이렇게 두 부분이 두 이분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했죠. 사탄이 다 한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게 맞고,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넘어뜨리고 벌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보고 사탄이 그를 충동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노욕이 발동이 되어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 마지막 자기가 평생 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음에 몰고 가는 그런 비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인구조사가 왜 그토록 하였는가? 토요일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인구조사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확인받고 싶은데, 이 인구조사는 내가 지금 전쟁에 데려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인가. 그 전체 따지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80만 명, 그리고 특별히 유다 지파에만 50만 명, 130만 명이에요. 130명. 지금 대한민국 육군이 60만 명 되나? 여기서 인구가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생각하니까 1년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예요. 다윗이 현재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가. 두 번째는 1년 예산이 얼마인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마지막 한 번 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가 하면, 다윗이 평생토록 그를 성군으로 남기기 위해서 평생토록 다윗을 학습한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전에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잖아요. 내 세워도 이놈 언젠가는 넘어질 거야,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벌 주시려고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장을 세워봤지만,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겸손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사람들의 성취에 대한 박수와 그 모든 부와 평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악한 왕으로, 미친 왕으로 점점 변질돼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았죠. 하나 깨달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왕을 세웠을 때 다시 한번 결정하신 게 뭔가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천성과 인격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각인시켜야 될 두 가지를 학습시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두 번째,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수요일의 마지막 이 시리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평생 학습시키세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각한 범죄이고 아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리 내 마음에 합한 성군이라 할지라도 다윗 네가 결국에는 네 속에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정욕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일평생 하늘을 바라보고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그 광야의 수많은 모래를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크기를 짐작하며 노래하며 불렀던 그 평생 묵상했던 누구보다 영성이 고결하고 깊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정욕이 언제라도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올라오는 인간의 정욕, 내 육체의 정욕, 옛사람의 정욕에 내가 내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부터 내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다윗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거야. 너라는 존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 부모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하찮은 인간이 아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갈 때 하나님이 한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너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 누구한테요? 가면 내가 알려줄게. 그랬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한테 당신 아들 중에 하나님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러 왔는데 데려오라고. 이새가 누굴 데려왔어요? 제일 먼저 맏아들부터 해가지고 잘생기고 다 봤는데 사무엘이 봤을 때 영적인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니다, 아들이 없냐 이제. 그랬더니 그때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양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내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냥 정말 아무런 볼품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나고 용감한 성군으로 세워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너의 부모조차도 너를 포기할 정도로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인간인지 철저하게 알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다가 날마다 전쟁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싸웠다가 승리가 반복되고 영토가 넓어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군이고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막 섬길 때 다윗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죠.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만큼 부국으로 만들었다. 나 아니었으면 누구였는가? 누가 이렇게 했겠는가? 내가 진정한 누구인지를 까먹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다윗은 뭘 하는가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인간인지를 확인받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확인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이 네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 난 날마다 그냥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항상 연약해. 나는 그래서 맨날 그냥 쪼그라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런 나를 사용하시고 충성되어 일꾼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겨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되면 내가 이루어 놓았던 성취를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내가 참 마음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를, 내가 뭔가 잘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뭐 했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맨날 쪼그라들고 약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 바라셨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평생 그에게 학습시켰어요. 뭘 통해서? 전쟁통을 통해서. 다윗 최초의 전쟁은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3m가 넘는 그 강력한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는데,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좋은 가장 기능이 좋고 탁월한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때 다윗이 걸고 버린다고 다 벗고 물맷돌만 들고 나가요. 그리고 그 물맷돌로 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다윗도 놀랐어요. 야, 이 전쟁은 칼이나 창이나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한두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때마다 훨씬 적은 수의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무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우리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훨씬 더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판판이 이기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했을 때 다윗이 뭘 경험했는가 하면,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군사의 숫자나 말과 전차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평생 반복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다윗이 진짜 자신의 힘을 삼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8편 1, 2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고 요새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군사가 많이 모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싸움에 이길 만큼 갑옷과 군 장비가 늘었어요. 그러니 그전에는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근데 싸움이 반복되고 계속 이기니까, 우리가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먼저 뭘 파악하는가 하면 요압 장관한테, 야, 적들의 숫자가 몇이야? 우리 군사는 얼마냐? 그래, 붙어라.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이제는 나의 말과 병거와 군사에 속해인 싸움으로, 하늘의 싸움에서 땅의 싸움으로 그의 삶이 자기에 속한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 얘기가 아니라, 제가 왜 사무엘서를 이렇게 맨날 설교하는가 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첫 예배 드릴 때 새벽 3시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지하에 청년 몇 명 모여 있는데 혹시라도 누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뭘 보고 그 교회에 오겠어요? 등록하겠어요?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그것 말고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주목사님이 찬양 인도한 것도 아니고 꼴랑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때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도시락을 시켜 먹었거든요. 그때 밥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남포동 근처에 그 도시락집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었는데 추억의 도시락 그래가지고 그 황동 옛날 그 누런 거에다가 밥 위에 그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 놓고 그다음 반찬 나오고 그 5,000원에 주면 되고.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 페이스북에 맨날 그거 올렸어요. 우리 교회는 반찬이 좋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매주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해놓고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걸로 말고는 버텨야 되는데 이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뚫고 가주십시오. 그래. 근데 어느덧 지나 보니까요, 오면 사람들이 찬양이 좋으니까 교회가 이쁘니까 개척교회라 생각해놓고 와보니까 어휴 좋네, 밥도 맛있네, 뭐 5번가까지 뭐.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떤 목사가 설교 준비 끝나고 토요일날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죠.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게 그게 30년 전, 40년 전도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 돌아보니까 똑같아요. 저 역시 이번 주 몇 명 왔나? 작년 한 해 세움교회 결산이 얼마였는가? 내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 제가 지금 학원을 차린 것도 아니고 회사를 차린 것도 아니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온 교회가 전심으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누가 봐도 맞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느 정도 필요한 재정이 모아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힘을 낼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다윗이나 저나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삶을 지금 뭐에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지 않아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죠. 얼마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내 삶도 하나님께 속했고 심지어 내 자녀도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 맡기는데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세상에 철저하게 돈의 논리와 관계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 속에 내가 함몰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속해 있다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인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돈과 힘과 권력과 쾌락과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그 모든 전투에서 날마다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이 전투를 통해서 너 누구에 속했냐? 이 싸움 누구의 싸움이냐? 이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너 지금 누구에 속해 있냐? 누구한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진에 뛰어드나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투구와 갑옷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진에 뛰어드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여.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수십 년 동안 이 두 가지를 학습했어요. 너 누구냐? 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도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지 않으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추잡한 죄를 저지르는 인간입니다. 너 누구에게 속했냐? 저 모든 강대국이 아니라, 저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보고 하겠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평생을 각인시켰는데 마지막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또 망각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자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확인받고 싶어서 자신의 성취를 세워보려고 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와 재정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 크기에 맞춰서 나라의 장래를 기획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고 그 다윗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7만 명이나 3일 동안 죽는 큰 비극에 빠지게 됐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광야를 지났다 해서, 그가 이제 왕이 되었다 해서, 그가 이제 밧세바 사건을 지나고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숨이 멎는 날까지 이 싸움은 반복됐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도 같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와이어 세트, 우리를 찔러요. 너 누구이냐? 너 누구에게 속해? 내가 이 두 가지가 약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망각하면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말이, 나에 대한 누군가의 반응이 서운하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였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저는 저의 연약함과 저의 숨겨진 죄를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나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 충성되게 여겨서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조금 서운한 눈빛이나 생각이나 반응이 보이면 집에서 침대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속상해하면, 아니 그래도 나 목사인데. 그러면 저는 빨리 돌아와요. 뭘 돌아오는가 하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진지하게 폐기 처분되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두 번째, 내가 어제도 굶지 않았으면, 오늘도 굶지 않았으면 내일도 굶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낙관론에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어제도 굶지 않았고 오늘도 굶지 않았는데 내일 굶을까가 염려가 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사탄이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탄이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너 누구이냐?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증명해봐라.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저 높은 성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네 손을 받치면, 발을 받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까지 이어졌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도 주의 말씀과 내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받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교만에 빠지거나 불안에 빠져서 다윗처럼, 사울처럼 미쳐가거나 정욕에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를 비타민이 아니라 목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통하여 안심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두 가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